할렐루야, 할렐루야. 맨, 우리 함께 말씀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저부터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로 해교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가 돼서 부활하여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다 함께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양옆에 있는 지체분들과 인사 나누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 한 번 더 인사 나누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성도가 될 때 성도의 삶,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 성도가 될 때 성도의 삶에서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변화와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의 진실한 변화는 반드시 가치, 즉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눈의 변화를 동반하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눈의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수반될 때 그런 변화가 따라와야지만이 삶의 진실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변화가 내용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다른 이가 이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나니. 아멘.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라고 말합니다. 3절과 비교해서 읽으면 더욱더 선명해지죠. 진실한 성도,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하도 교회를 해코지하고 교회를 위험하게 만드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논리대로 육체를 굳이 말하자면, 육체의 자랑거리를 굳이 말하자면 나도 자랑할 것이 많다. 나도 신뢰할 것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크게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서 받은 특권, 즉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특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게 된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그 두 가지를 나도 자랑하려면 크게 자랑할 수 있다, 내세울만 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특권은 무엇인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이 그의 자랑할 수 있는 거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와 레위기를 보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언약 백성의 자녀로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부모들이 그대로 순종하였고 자신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온 삶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개종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과는 혈통적으로 다른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도 어떤 유대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혈통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바울 자신은 나는 혈통도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소개를 하고 있냐면 나는 베냐민 지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12지파들 중에서 비교적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랑거리를 갖고 있는 지파였어요.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두 번째 아내 라헬이 낳은 두 번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12형제 중에 유일하게 베냐민만 언약의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태어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배출한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리되는데 10개 지파가 북왕국이 되고 남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되었습니다. 남왕국은 둘 다 말은 안 들었지만 상대적으로 말씀을 잘 보존했던, 말씀을 잘 지켰던 왕국입니다. 즉 베냐민 지파는 상대적이지만 말씀을 잘 지켰던 왕국이다. 말씀을 잘 지키고 따랐던 지파다라는 거예요. 또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지파도 바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안에서는 어떠한 자랑거리이자 특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앞서 말했던 이스라엘 족속과 비슷하게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한 것이거나 이방 나라의 관습과 문화와 언어의 영향을 받지 않고 히브리 전통을 잘 유지하고 살고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시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의 혈통을 갖고 있었지만 헬라의 문화와 어떤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록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방 땅이었던 다소라는 도시에서 살기는 했지만 히브리 전통을 그대로 간직하고 히브리 관습을 그대로 따라 살았음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태어나자마자 얻게 된 특권을 자기가 소개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특권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율법으로 말하면, 즉 율법을 기준으로 보면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목회자나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입니다. 율법을 많이 연구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모세오경을 지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만든, 후대의 사람이 만든 전통과 전승까지도 철저하게 지키며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으니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모든 죄나 불의나 거룩하지 못한 것들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해서 살아갔습니다. 바리새라는 이름 자체가 분리라는 뜻입니다. 모든 악과 죄로부터 자신들을 분리시킨 무리가 바로 바리새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모든 사람이 가장 신실하고
가장 성실하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바로 그 바리새인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의 열심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유대교에 흐르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수기에 등장하는 비느하스의 전통이라는 전통입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을 취하면서 음란을 행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모압 여인과 간음하는 이스라엘 남자를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그 땅에서 거둬지게 됩니다. 언약 백성과 하나님 나라와 성전을 향한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제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비느하스의 전통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성취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윤리와 도덕성까지 갖춰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뜨거운 열심까지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 엄친아 같은 거죠. 완벽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말하면서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자랑하려고 해보면 나도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바울은 자절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하죠. 무엇이 변화됐는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와 관점이 변화됩니다.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눈과 기준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바울이 삶에서 그 변화가 어떻게 적용되었습니까? 그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졌던, 그리고 그가 노력으로 성취했던 것들, 그가 자랑이라고 여겼던 많은 것들, 그것들 자체로는 악하다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들을 뭐라고 말하냐? 자랑이 아니라 해가 된다, 무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쏘시는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로 여기 사도가 쓰고 있는 그러나, 여기서 사도가 쓰고 있는 그러나가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에 역사하는 순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육체를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은 전부가 다 이런 것입니다. 가문에 대한 자랑, 혈통에 대한 자랑,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에 대한 자랑, 학문에 대한 자랑,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에 대한 자랑,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자랑 등이 세상이 붙들고 말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세상의 삶을 반전시키는 그러나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도 똑같이 육체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자랑들을 갖고 말하고 원하고 살아갔는데 그러던 중 그러나 모든 게 변화되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기준과 나의 모든 가치와 나의 인식의 변화와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삶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삶의 변화는 반드시 기준과 인식과 관점과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자랑거리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나 역시 똑같이 그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다가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그러나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변화가 찾아옵니다. 전환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에 역사하는 순간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사람 속에 참되고 유일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변화가 없이는 참된 삶의 변화, 진짜 믿음의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준과 가치와
인식과 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전에 나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이 해로 여겨지는, 무익하게 여겨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겨지는 것이라는 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눈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잣대가 바뀌면서 이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해로 여기게 됩니다.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졌다 정도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너무 좋아서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취하려고, 그런 것들이 진짜 참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럭저럭 없어도 되는 것들로 여기게 되었다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들이 내 삶에 해가 된다,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화된 것이죠. 내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만나고 나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유익하다 여겼던 것들이 이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나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방해물이 되고 해가 될 요인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집안, 학문적,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경제적 성취들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것들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것들이 결코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님에도 살아가다 보니 내 삶의 우선순위와 선택지에서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란히 놓여지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것들이 해가 된다라는 거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거기에 빼앗기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리는 것에 상대적으로 방해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가치와 기준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유익하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해가 된다는 사실을 신앙 안에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을 믿음으로, 이 땅을 신앙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잘 살아서 본을 보이는 것으로 세상이 바뀐다면 예수님은 오래오래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본을 보이시면서 지금까지도 살아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십자가를 져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요구합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과 가치를 매기는 기준의 변화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주목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거나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세상은 교회를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바꾸는 힘은 그런 것들에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그것이 어떤 재능이건 재물이건 지위건 관계이건 하나님이 무언가를 허락하실 때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해가 될까 철저히 경계하고 철저히 자신을 점검하고 분별하며 거리를 조절할 줄 알며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내 삶과 이웃의 삶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로만 말하는 형식적인 변화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위한 가치 내 내면에서부터 변하는 그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청년들이랑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청년들한테 예수 믿는 청년들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뭐가 요새 가장 기도 제목이냐?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나 20대 중후반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그러면은 뭘까요?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청년들? 예? 취업? 취업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예? 연애랑 결혼이에요. 맞아요. 결혼 이제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배우자 기도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 첫 번째 하면서 뭐라고 말할까? 비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예? 외모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은 외모라고 하시는데 예. 대부분의 청년들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첫 번째입니다. 목사님이라고 말해요. 아멘이죠? 여기까지는 아멘인데 걔네가 진짜 연애하는 사람들을 고르거나 결혼 시장 가운데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들여다보면 신앙이랑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처럼 솔직하게 외모만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는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말로는 신앙이 나의 첫 번째 기준이다라고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삶에서 실제적인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 그 기준이 진짜 적용되는가 하면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본문에서 바울이 이런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 계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8절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가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유대교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변화된 것이 그 계기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표시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세상 중심적인 삶, 욕망 중심적인 삶을 살던 내가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치와 관점과 기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중심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중심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다들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중심이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중심이어서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영역은 주님 앞에 쓱 감춥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쓱 감춥니다. 재정적인 영역, 어떠한 연애에 대한 영역, 자녀에 대한 영역은 쓱 감춰요. 내어드리지 않고 여전히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진짜 중심이 변화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8절과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유익하다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잃어버리면서까지 오직 주 안에서만 발견되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중심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딘가에 발 하나 걸쳐 놓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어떤 목사나 어떤 사역자나 어떤 선교사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 땅에서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상관없을 만큼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며 예수님만이 가장 귀하다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때문에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을, 주님 때문에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한 분만, 그 한 분만을 얻을 수 있다면, 그분 안에서 온전히 그분을 알고 그분만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을 잃어도 아깝지 않은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내 주님과 내 주님의 교회와 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대가를 지불할 줄 알고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내가 되어야 사람과 세상은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 그런 노래가 있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맞습니까? 네, 뭐 이런 노래가 있다고 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꽃이 더 아름답습니다. 확실하게. 근데 사람이 더 아름다울 수 있긴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바대로 살아간다면. 사람은 지음 받을 때 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잖아요. 근데 지음 받은 모습대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지 않으니 꽃보다 아름다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세상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세상은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제일 가치 있어. 네 생각이 다 옳아.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야. 옳아. 훌륭해. 존중해야 돼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인간의 인생이 세상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질그릇 조각과 같습니다. 너무나도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별로 가치 없고 투박하기 짝이 없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디서요?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참 생명이 들어옵니다. 참 생명, 부활의 권능이 우리 삶에 와 닿자 비로소 지음받은 그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렸던 그때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날마다 죄를 이겨가고 세상을 이겨가고 나의 욕망을 이기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성공한 적보다 실패한 적이 더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길 원합니다. 조금씩 이기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지기도 하지만 이기는 날도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죄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스스로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자원해서 다른 누군가의 종이 되어주길 자청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종이 되고 희생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난 후 깨달은 눈으로 변화된 기준과 변화된 가치관으로 그렇게 자원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게 됩니까? 부활의 귀한 권능을 깊이 아는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를 살려내는 죄와 사망과 세상의 가치관 아래에서 자기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진짜 사는 것처럼 살게 만드는 부활의 권능을 더 알아가고 싶어집니다. 가망 없는 나에게 소망이 되신 그것을 더 알고 더 깊이 누리고픈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좋은 것만 알려고 하고 혜택만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부를 알고 싶어 하고 그 길이 힘들지라도 함께 동참하고 싶어 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얼마나 알고 싶어하고 얼마나 닮고 싶어 했는지 부활의 권능만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낮추어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고난에 어떤 형태로 참여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참 약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 좋은 것, 예수님을 통해 쉬운 것, 예수님을 통해 보장된 것, 형통한 것만 자꾸 찾으려고 하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 바울은 고난에 참여함을 알아가기를 사모하고 그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고 자기가 힘을 가지려 하고
자기가 잘 되려고 하고 자기가 기쁜 일들,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부활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잘 되고 또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라고. 죽은 자들은 살아날 것이고 잃은 자들이 얻게 될 것이고 낮아진 자들이 높아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처럼 고난받고 죽고 낮아지고 남의 종이 되어 섬기고 주님 때문에 잃어야 남들이 살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인생, 참된 삶을 사는 참된 지혜와 방법이 바로 이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과 우리는 예수께 잡힌 바가 된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붙잡으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완전히 잡은 줄로 여기지도 말며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따라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아직 알지 못하고 아직 잡지 못했다라고 믿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를 향해 우리의 삶이 닿을 때까지 달려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달려가다라는 단어와 잡으려고라는 단어가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잡으려고라는 말은 그냥 손을 뻗어서 잡는 개념이 아닙니다. 달리기 선수가 목표 지점, 골인 지점이 다가오면 조금이라도 먼저 닿으려고 가슴을 들이밀면서 뛰는 것, 그렇게 애쓰는 것, 절대로 놓치지 않고 꼭 잡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이 잡으려고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것은 강조된 거예요. 그냥 뛰는 게 아니라 한눈 팔지 않고 절대로 다른 데를 보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해 집중적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아직도 이루지 못한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 바로 눈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힘을 다해 손을 뻗고 한눈 팔지 않고 곁눈질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을 계획하고 나름대로 노력해서 살아가기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곳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지도 못한 곳으로, 그러나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된 곳으로 끌고 가는 그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을 붙잡아 데려가시고 인도하시고 끌고 가시는 그 수동적인 개념, 수동적인 경험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행복과 기쁨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인생을 돌아볼 때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서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지점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삶의 전환과 방향이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각자의 삶과 자리와 역할,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 후회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의 부르심을 인식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목표 지점을 생각하며 그 표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알기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먼저 본으로 보여주신 그곳을 향해 힘써 달려가는 내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